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장소가 어디이든 또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이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춥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더니 추위로 유명한 시베리아와 우리나라의 기온을 비교해 보니까 같은 시간인데도 시베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추위가 대단한 지경이라서 여러 곳에서 수도가 얼고 계량기가 동파되고 추위를 이기려고 전열기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나기도 하고 이 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곳곳을 잘 살피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춘 듯 하기는 해도 요즘 세상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요. 외국에 여행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인인 줄 알면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고 먼저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빨라야 직성이 풀리는 것을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빠른 것도 좋고 빠른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세밀함과 성실함입니다.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실함과 꾸준함이 중요하고 그것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성실과 꾸준함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이 소입니다.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 우보천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느려 보일지는 몰라도 착실하게 모든 일을 해간다는 말이요. 말은 빠르기는 해도 멀리 가지 못하지만 소걸음은 느려도 천리를 간다는 말이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소처럼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그냥 소띠해라고 생각했는데 하얀 소띠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이유가 십간에서 흰색을 의미하는 경과 신 중에 신이 들어간 해라서 올해는 하얀 소띠해라고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어찌되었든 소가 상징하는 해를 맞아서 소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소에 대한 언급은 제물로 소를 드리라 제물로 소를 드리라 하는 이야기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바산의 암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몇 번 언급될 뿐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소가 주인공이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싣고 가는 큰 임무를 띠고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 이 법궤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그릇에 담아서 넣어두고 하나님의 성막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배치해 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법궤는 늘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영으로 옮겼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실로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분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전장에 법궤를 메고 온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로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다곤 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 절을 하는 듯한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바로 세워놓고 다음날 다시 보니 이번에는 신상이 엎드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 신의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치시니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서 이 일로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성읍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가드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가드 사람들이 우리 성에는 못 두겠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성에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스돗에서도 가드에서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는 성마다 재앙이 내리고 환란이 생기고 사람들 몸에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5개의 도성이 모인 연합체인데 블레셋의 5도성인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 이 5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는 성에 환난과 질병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합니다. 결국 블레셋에 있는 모든 현자들과 박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금으로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레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송아지는 집에 둔 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를 끌어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를 넣은 상자를 실어서 이 소들을 보내서 가게 하고 수레가 가는 것을 살펴보아서 그 소들이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소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연히 재앙을 당한 것이니 그것을 시험해 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말대로 했더니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대로 곧바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가 실려서 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는 큰 바위 위에 올려두고 수레를 부수어서 그 수레를 장작 삼아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모습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이 시간 벳세메스로 갔던 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밝은 신축년 새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로 벳세메스로 가던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그곳만 바라보며 가야 할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거나 돌아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할 곳으로 대로로 곧바로 갑니다. 사람이 고삐를 잡지 않으면 대부분의 소나 기타 이 가축들이 바르게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고삐를 잡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가축들의 모습입니다. 또 고삐를 잡고 끌고 가도 고집이 센 가축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몰고 가는 사람의 속을 태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한 번도 우왕좌왕하며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엄중히 당부하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술한 열왕기서에서도 왕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신실한 왕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마음이나 행동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에서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법과 약삭빠른 지름길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옛 속담에 바늘 허리에 메어 못 쓴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가고 돌아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에게서 배울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충성입니다. 젖먹이 송아지가 딸린 암소들임에도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송아지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맡은 사명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나 자신의 사정 때문에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모들은 늘 자식 생각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만큼 끊기 어려운 것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요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이 암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절에 가서 불상 보고 절하거나 합장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 치러 다니거나 하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역에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은 젖먹이 송아지까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에게서 배울 세 번째 교훈은 협동심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협력해서 수레를 끝까지 같이 끌고 갑니다. 수레를 맬 때 두 마리의 소에게 메웠습니다. 이 두 마리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으니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마리의 소는 끝까지 자신들의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레는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끌어야 수레를 끌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하면 다른 하나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양보하며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우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입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만 할 수도 없습니다.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경멸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됩니다. 오직 겸손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낄 때 협동하며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협동이요, 그것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에게서 배울 네 번째 교훈은 헌신과 순종입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협동했고 충성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갔으며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온 이 소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지요. 바로 이 모습에서 저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현일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다가 마침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미스바 성회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우레와 함께 무찌름으로 에벤 에셀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크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에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던 암소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악의 길을 돌아보지 않으며 충성되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로 협동하기보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을 강요하는 데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의 탐욕을 더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길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당신의 사명을 아시면서도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현일의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발걸음을 크게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 첫째 주일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충성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하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주현일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 모든 사역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충성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저희는 기억하며 또한 그 길을 따르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벳세메스의 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처럼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충성되이 순종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동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